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 이 본문 역시 거짓 기독교를 추구하는 이들이 전형적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레임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항상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 행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그들은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전도 프로그램, 어떤 사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전도 행사에 왜 동참하지 않습니까? 기관 모임에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왜 행함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구역장을 하지 않느냐? 왜 지역장을 하지 않느냐? 왜 부장을 하지 않느냐? 왜 직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행함이 없다. 교회의 사역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당장 그 믿음으로 너는 천국 갈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야고보서 2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서를 집필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런 적용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시키죠. 그러면 성도들이 두 손 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왜요? 천국 가야 되니까. 회개해서 천국 가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회개해서 천국 갑니까? 여러분 왜 회개합니까?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과는 무관한 메시지다. 야고보서를 앞뒤로 한번 잘 읽어보기만 해도 그것은 교회 사역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는 야고보서 2장의 기록을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 초대 기독교 성도들이 행하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부조리, 이것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당 가운데, 회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들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처음 넘어가고 있던 그 시절에는 회당에서 모였어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였던 장소거든요. 예배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로 모여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오면 어디 앉혔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면은 너는 저 바닥에 앉든지 해라, 서 있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차별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정치적으로 큰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 오면 어디 앉혀요? VIP석에 앉히죠.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뭐 VIP석, 뭐 특별한 귀빈석 이런 게 없어요. 그건 다 세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들어온 것인데 교회에서는 그런 잘못된 문화를 도용해서 마치 이것이 교회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열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평등한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전이 있을 수 있고 그 상전에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어떤 신분적인 그런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높임을 받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서 하나이며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너희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가치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이 아까 전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읽었죠. 그러한 맥락,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하는 겁니까?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형제간의 세상적 기준으로 서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라, 이런 말이죠. 어떻게 그 야고보서를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그 이하의 내용을 잘 읽어만 봐도 14절에서 말하는 행함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행동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에서 탈락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택에서 서울에 갑니다. 서울에 자동차를 끌고 가요. 근데 고속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죠? 오늘 하루 만에 저 서울에 갈 수 있을까? 라고 말하죠. 오늘 하루 만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차가 막힌다는 소리죠. 주한이가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은 안 먹고 민기적거립니다.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오늘 하루 안에 밥 다 먹을 수 있겠어? 라고 말하죠. 오늘 하루 만에 다 못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늦게 먹어가지고 어떻게 밥 먹겠냐, 빨리 먹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야고보 그 당시에 유대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지적한 의도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행위가 보이지 않으니 마치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과 다름이 없구나. 맞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판단하고 차별합니다. 그렇죠? 스펙에 따라서 차별하고 판단합니다. 너희가 어찌 저 불신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느냐?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며 지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먼저 이렇게 지적으로 깨닫고 그리고 나서 행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도 저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발견하고 우리는 지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행위를 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같이 회개는 회심한 사람이 하는 믿음의 행위다. 아시겠죠? 회심한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와 회심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회심이 뭐예요? 회심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회심, 일생에 걸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회개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이켰습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회심한 자,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자들만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회심한 자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올바른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것이죠. 살아난 자들만이 의지를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지가 없어요. 영적인 의지가 없어요. 그들에게 암만 인간적으로 설득해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